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주적 그리스도는 내 안에도입니다. 말씀에 은혜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한편에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전처럼 직접 살과 피를 가진 모습으로 활동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물 가운데 활동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우주적 그리스도신가?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이치, 하나님의 생명이 에너지가 그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꽃은 결국 꽃을 피우고 나무는 결국 나무가 됩니다. 유인원과 인간의 유전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습을 갖추고 형태를 갖출수록 유인원은 유인원이 되고 인간은 인간이 되어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에너지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모든 활동과 운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에너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이 영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3의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 천사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성의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영의 눈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고 우주자연 속에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에너지를 직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는 만물을 품고 계시고 만물 안에서 생명을 주시며 활동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안에 있는데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축복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지금 제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영적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구 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구 버전은 새로운 신식 또 첨단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중에 폐기해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은 그 컴퓨터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상황이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우주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시듯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 이 뜻은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면서 참 지식에 이른다 그래요. 참 지식에 이르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 일치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적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가?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세상으로 유배가 됩니다. 유배가 되는데 유배가 되면서 인류 최초의 그 자식에 이르러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누구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땅의 것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유배되면서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고 오작동을 일으키고 작동을 안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지만은 먼지가 쌓여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피어나도록 그 수북하게 쌓여있던 먼지들을 훌훌 털어내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수북히 우리 안에 먼지가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지 않는 여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접을 해야 그 업그레이드 모드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이 영적 업그레이드 모드를 가질 수 있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그저 사랑 때문이라는 그 설교 한 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영적 업그레이드 모드로 계속 전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나님께 찍힐까봐 교회 안 와서 찍힐까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서 업그레이드 되어가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네가 시험에 떨어지고 일이 안 풀리고 교회 출석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의 교회관이 이렇게 된다면은 곤란해요. 이렇게 된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맥가이버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맥가이버 정도로.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 선택은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파티나 결혼식장에 가실 때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초청장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천국 파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파티의 초청장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이 초청장을 지금 들고 죽고 나서 그 초청장을 보여주려고만 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 초청장을 받아놓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초청장을 내밀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 역시도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천국을
사후 세계의 천국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매번 읽잖아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누가 한번 자신감 있게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각기 아마 생각이 있을 텐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기적수 헬렌 슈커만이 쓴 기적수업이라는 책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과 독서 나눔을 했습니다. 거기에 헬렌 슈커만이 이 말을 합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개개인이 천국 그 자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여기에 있다고 풀이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껏 많은 목사님들과 주석서들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은 너희 안에 있다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해석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참 이 헬렌 슈커만의 해석은 독특했어요. 제가 처음 보는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자체가 천국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과 맥락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천국을 그냥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조성해주고 그냥 고급 아파트에 고급 차에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 모든 것 환경 인간의 에고 중심적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살아온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살아온 겁니다. 죽고 나서도 이제 그런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헬렌 슈커만은 우리 신앙의 이 시선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이 행동할 때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알려주는 소리와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어때요? 어떤 사태에 직면을 했을 때, 성경 말씀은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시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춰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 에고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잖아. 왜 세게 밟으면은 멈춰야 안 멈춰요? 멈추잖아요. 막 이제 말도 거칠고 막 생각도 거칠고 이제 행동도 거칠게 돼요.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니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말씀에는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우리는 에고의 음성을 먼저 듣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무시했어? 지금 이 소리부터 들려. 지금 나를 깔봐?
나를 비판하네? 우리는 이 음성이 먼저 들려요, 먼저. 이 음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집행하면 뻔해요, 결과는. 결과는 뻔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든지 개인적으로도 편하지 않아요. 심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해 가기를 시선의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시선의 전환을. 실제로 기독교 영성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성령께서 이걸 계속 피어내도록 일깨워주고 계신다. 이거를 확신하면은 어디 심리 상담사에게 몇 천만 원을 주고 상담받은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 리처드 로우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몇 천만 원 주고 상담받은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그 삶을 확신하고 그 삶을 살아내면은 어디 심리학자에게 가서 유명한 심리학자에게 가서 몇 천만 원 주고 심리 상담 받은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심리 상담 받아도 대처 방법만 가르쳐 주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해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합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세상으로 유배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배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뭐가 왔어요? 무슨 모습을 봤어요, 서로? 예? 에구머니나, 에구 민망해라. 이 일을 어째? 그죠? 수치와 자기 혐오감이 막 엄습해 와서 그게 그 지배를 당하게 돼요. 땅의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위의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골로새서 그 1장 3장 1절 2절 3절에 보세요. 위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땅의 것으로 이제 쩔어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감과 자기 혐오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정신적, 심리적 불안, 두려움, 수치,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요? 개도 자기 집에서는 30% 먹고 들어간다 그래요. 개도. 우리가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증거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에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쫓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게 되면은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전히 안 그런가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사건을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주석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와닿았던 주석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한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때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면 요셉이 청소년기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몇천 년 전에 한 번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대 사회에서 이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그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이 노예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다음으로 2인자 총리가 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총리가 되어서 누구를 구해요?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와 가족들, 그때는 부족이죠. 부족 전체를 이집트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결코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활성화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비관하고 싶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때 꼭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고가 있기 때문에 에고.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주셨어요. 이 세계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혼과 이 에고가 같이 살게 하셔요.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치예요, 이치. 왜 하나님은 그냥 알곡만 주시지 꼭 쭉정이까지 주셔야 하나? 이것은 우리가 분리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중첩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중첩이라고 해도 하나이면서 중첩이에요. 이거는 과학적 사고 실험이에요. 양자 물리학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방사선에 노출되면은 저 방사선이 기계를 작동시켜서 망치가 청산가리던 병을 깨뜨리고 고양이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저 상자 안에는 지금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첩상태.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상자 안에서는 상과 죽음은 중첩 상태로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영혼과 에고가 같이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분리하는 순간, 우리가 에고를 분리해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까지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 사람을 이제 내가 풀어줘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때 평상시에는 눈도 안 마주치다가 손을 붙들고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뭐 특별히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묵상과 기도를 하는데 너 무시당했잖아. 오늘 가서 쟤한테 한마디 쏘아 붙여야지. 네가 니를 힘들게 했어. 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에고는 좋아해요.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에고는 좋아해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에고는 강성해집니다. 이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에고는 더 좋아해요. 얼씨구나 막 룰루랄라 그러면서 더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자 안에 든 죽음을 분리해 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함과 노여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방법도 쓰잖아요.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뒷담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에고의 패턴을 듣지 말고,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 요걸 잠시 전환하는데 조금 힘은 들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손해볼까요? 손해 안 봅니다. 그거는 에고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뿐이에요.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산을 올라가면 안 보이다가 내려오면은 보이는 게 있다고 뭐 누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에고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 듣고 성경을 뭐 10번 통독하고 뭐 교육을 받고 나눔을 하고 에고의 가속 페달 상태에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보여요. 에고의 가속 페달을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돼요. 멈춰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떠올리고 멈추면서 이걸 떠올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최소한의 노력이 가미돼야 성령의 인도가 탄력을 받게 돼요. 모든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널브러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거. 지금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기도와 동시에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는 게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앉아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가 목사들 자기 자녀들 많이 죽어 나갔어요. 신문에서도 보셨죠? 그 목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고 하죠.
긍정적인 다음 화면, 자기 개발 유형, 방관형, 묻어가는 유형. 자,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주적 그리스도는 이걸 개발하도록 돕고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앞서 말했죠. 이 에고의 덤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잠시 이 손해보는 느낌, 잠시 내가 뭔가 약해지는 느낌, 요걸 넘어서야 돼요. 요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 용기가 필요한데 펭귄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린 펭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어른 펭귄이 어린 펭귄들을 바다에 데리고 나가서 다 정렬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린 펭귄들은 이제 어른 펭귄들이 시키니까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온실 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른 펭귄들은 어린 펭귄들을 다 바다 앞에 세워놓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떠나가요? 이제 나는 어른들은 너희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이제 이 세상을 험난 세파를 헤쳐나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린 펭귄들이 온실 속에 있다가 나왔으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덜덜 떨고 뭐 가만히 있고 그렇게 며칠씩 있다가 쓰러져서 나가고 그러다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요. 용기 있는 펭귄 한 마리가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때 보고 있던 여러 마리의 새끼 펭귄들이 같이 바다에 뛰어들면서 그렇게 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나도록 안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신뢰하고 바다에 용기 있게 한번 이제 뛰어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에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피워내는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주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포부와 큰 비전이 있음을 바라보고 긍정적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